10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야는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한 주일 새벽에 주님 전에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바울은 글로에의 집 사람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분쟁의 요인이 뭐냐면 누구 파에 속았냐라는 거예요. 누구 파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 목사님도 목회를 했었고 아볼로 목사님도 목회를 했었고 게바 목사님도 목회를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바뀔 때마다 협력해서 잘 도우면 좋은데 고린도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울만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분의 설교만 가장 좋다고 얘기하고 그분만 그리워하고, 또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아볼로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였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아볼로 목사님 설교가 최고였어.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게바를 따르던 사람들은 게바 목사님만이 최고라고 여겨서 다른 목사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협력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누가 최고다 뭐 이런 자랑과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보기 싫은 사람은 야 무슨 목사님이 뭐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지.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르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면서 막 분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의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야 세례를 아무한테 받으면 안 돼 얘기하면서 누구한테 받은 것이 진짜 세례야 뭐 이런 얘기를 서로 하면서 서로 다툼과 분쟁이 막 일어난 겁니다. 이런 분쟁의 소리를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막 서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마음을 좀 합해라. 마음을 좀 합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절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구 파인지 누가 세례를 받았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그걸로 싸울 때가 아니다. 너희들 그걸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서 너희들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가 뭔지 쭉 설명을 해요. 십자가의 도. 오늘 1장에서 바울 목사님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가 뭘까? 첫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능력 있다라고 하면 그 기준이 뭐예요? 저 사람이 능력 있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사람이 능력 있어라고 할 때 능력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즘은 뭐 이제 돈이 많으면 있으면 능력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들, 능력 있는 남편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이 있는 사람을 능력이 있다 얘기하죠.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능력 있다 얘기합니다. 또 뭐 관계가 좋아가지고 사람들과 모든 것을 잘 해내는 사람들, 협력해서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능력 있다 얘기하고요. 뭐 힘이 세거나 요즘엔 또 남이 모르는 정보를 갖고 있는 거, 그죠? 그것도 굉장히 능력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오늘 바울 목사님 말하냐면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가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구원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죠. 또한 왜 능력이 있냐면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랑이기에 또 구원이기에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 거죠. 십자가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죄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과 권력과 사람에게서 능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능력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합하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만들어갈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가 왜 우리에게 능력이냐? 왜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말하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십자가의 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부르심을 이끌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바울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거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참 이상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어떤 회사를 이끈다면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우선은 지혜로운 사람을 제가 사장이라면 저는 지혜로운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눈치가 좀 있고 좀 싹싹하고 이 사장님이 또 이 회사가 원하는 게 뭔가를 빨리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하고 일을 해나가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비주얼도 좋고 또 능력 있고 스펙 좋은 그런 사람들을 뽑겠죠. 그래야 회사에서 맡은 일을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천하고 약한 사람들을 불러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우리 28절 계속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연약한 사람들이죠. 육신도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보면 갑자기 내 육신이 내 맘대로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 몸이 항상 제 육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내 육체가 어디 이상이 있거나 그런 게 굉장히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캄보디아에 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고지혈증 약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고지혈증 약을 이제부터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아직도 젊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내가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뭐라 그랬겠습니까? 3개월만 기다려주세요. 3개월만 기다려달라고. 제가 약을 안 먹대요. 약을 한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고지혈증 약이.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그동안 너무 좀 게으른 것 같다. 그래가지고 3개월만 기다려달라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4개월째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81kg였거든요. 자가격리하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근데 75kg가 됐어요. 75.6. 한 5kg 이상을 뺐어요. 4개월 정도 됐는데. 그랬더니 피 검사를 해봤더니 거의 정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의사의 판정을 받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참 사람은 약하다. 늘 제가 육체에 대해서는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약하구나. 조금만 게으르고 어떤 조금만 음식 조절 잘 못하고 운동을 게을리하면
이렇게 병든 몸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사실은 나이가 1살, 2살, 3살 뭐 이렇게 계속 먹어가면 연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도 굉장히 강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들은 굉장히 약해요. 육신만 약합니까? 참 미련한 사람도 많죠. 지혜롭게 산다고 하지만 자기 지혜로 자기 꾀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날 보면 성도님들이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남들 다 주일날 놀러 가는데 예배에 나오잖아. 예배. 남들 다 편하게 지내는데, 편하게 잠을 자는데 이 새벽에 굳이 깨가지고 또 나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들 월급 받으면 그거 다 쓰는데 우리는 거기서 11조하고 하나님께 감사헌금하고 주일헌금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신앙생활해요. 어찌 보면 참 미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누님들이 다 3분의 누님이 있는데 2분이 권사님이고 1분이 집사님이세요. 한 분 집사님이 춘천중앙교회 다녀요. 근데 이 한 분 집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아주 하여튼간 뭐 때문에 이제 뭐 기분이 상했는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네 이 목사님 누나지만 이제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라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 목사님들 똑바로 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누나가, 집사님이 저한테 왜 또 그래요? 그랬더니 하여튼 뭐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데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 평신도들은 열심히 일한다고. 열심히 일해서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라서 진짜 열심히 일해요. 저희 셋째 누나가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열심히 일한다고.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만 하냐고.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교회 가가지고 토요일날 주일날 안 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거기다가 헌금까지 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한다고. 근데 목사님들은 돈 받고 믿음 생활하지 않냐고. 아주 저한테 노골적으로 직격탄을 날리더라고요. 아유, 또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잘해야겠다. 우리 목사님들이 참 잘해야겠다. 참 성도님들 보면 어떨 때 미련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본인들이 헌신하고 본인들이 물질로 봉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련하고 약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은 할 만한 것이고, 할 만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고, 감사한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누구 파인지,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는지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자랑하며 분장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고 강하고 문벌 좋고 그런 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라. 이렇게 바울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 안에서 십자가의 도와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건강한 육신 자랑할 필요 없고 갖고 있는 물질 뭐 이런 거 잘난 거 자랑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바로 십자가여야 하고 주님이 되어야 된다. 주님과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작 자랑해야 할 십자가의 도는 자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참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죠.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물질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심지어 자기 어디 교회 다닌다는 것도 자랑하는 사람이 이 자랑해야 되죠. 자기 교회에 대한 어떤 자부심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 목사님들만 사랑하니까 그 목사님 빼놓고 다른 목사님들은 목사님으로 보지 않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소용없음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가 집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비록 작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믿음과 능력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요 우리의 자랑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벽에 나온 모든 분들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 우리의 말과 뜻과 마음을 하나로 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우리가 부끄럽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렇게 뭐가 잘나서 내가 조금 가졌다고, 내가 조금 건강하다고, 내가 좀 큰 교회 다닌다고, 내가 좀 지혜 있다고, 내가 좀 권력이 있다고 그런 것들을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주님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고 주님만 자랑하여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대면으로 드리든 비대면으로 드리든 그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떨어져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